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오시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로 얻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이 있고 또 앞으로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하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한 가지 또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어야 된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얻는 은혜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로마서 4장 25절 마지막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반드시 우리들이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그 용서받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증명을 받아요. 증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주시는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주시는 표가 증거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죄를 용서받은 기쁨이 있어요. 그 뒤로는 그 기쁨을 받은 그 뒤로는 그 기쁨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도 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를 용서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계적으로 많고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은 나와요. 그러나 교회에서
이 직분들을 받아요.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지 않고 직분도 받고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당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시작된 교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정말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값이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죄만 없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할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없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 많은 교가 있어요. 뭐 불교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뭐 이슬람도 있고, 뭐 유교라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잡다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는 뭘 얘기하죠? 죄를 용서받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뭐가 없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의롭다 하심은 어떤 의롭다 하심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만큼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걸 주는 이 교는 세상에 이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이렇게 이름을 말하는데 그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시 말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법적인 어떤 법정적인 용어도 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죠? 바로 자기의 아들을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그 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입혀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해 주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심을 그 공로로 부활하심의 공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오늘 이제 이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해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자,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부족한 게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우리 영의 문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남으로, 거듭남으로 우리 영의 구원에 대한 준비는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몸이 남아있죠. 자,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몸은 늙어가고 병들고 또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걸 피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몸은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사실.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 산 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말이죠. 근데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우리 영만 천국에 간다. 그리고 우리 인체는 흙이 돼서 없어지고 끝난다.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 우리 영만 천국 가고 우리 몸은 흙이 돼서 다 없어지고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하죠.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 구원에 대한 것이 부족한 거예요. 왜요? 우리 사람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설이라고 해요. 이 부분. 두 개의 이 존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합쳐서 하나가 돼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사는 영만 있죠. 짐승들은 육체만 있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영과 육체가 있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영은 육체를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영은 또 육체는 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만물의 중간에 서 있어요. 만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우리 사람을 통해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내려주실 때에 우리 사람을 통해서 만물에게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몸은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우리 영이 지옥 가지 않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그 육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산소망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24절 말씀에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몇 구절 앞에서도 보면은 이 피조물들이 세상의 만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기다려요. 지금은 만물들이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된 인간들의 죄 때문에 만물들이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들이 하나님의 그 자유하게 하시는 때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제 이 만물들을 새롭게 하시려는지 우리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을 아직 깨닫지 못해서 뭐 그러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아직 말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피조물들도 이 구속을 기다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함께 복락을 누리는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누릴 수 있는. 자, 우리 육체가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또 피부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눈은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해요. 코는 아주 향기롭고 또 아주 시원한 공기를 호흡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귀로는 아주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입으로는 좋은 먹을 것, 마실 것을 원해요. 그리고 우리 몸 피부들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은 어떤 것들을 느끼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뭐 시원한 바람, 시원한 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죠. 또 좋은 관계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접촉하는 거죠. 그렇죠? 접촉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다 이게 접촉해요. 그것이 그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 그 가운데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서 느껴지는 그 느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몸의 구속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난 사랑,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산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이루어질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옥에 대한 묘사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자연 은총이 전혀 없는 그러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우리 몸의 부활을 우리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부활하죠?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육의 몸. 자, 지금 우리는 이 흙으로 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다시 육신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도록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산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주실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은혜. 지금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미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이 구속이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자, 우리 몸은 다시 부활하게 되면은 영광을 입을 것이에요. 물론 영광을 입는데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고 각각 다르다고 했어요.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 모든 부활하게 하시는 그 성도들은 신령한 몸을 입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몸이라는 거예요. 영광은 달라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다르고 몸 자체는 같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와 같은 신령한 몸.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영체라고, 영체. 영체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은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몸이 물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잡수셨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 육체예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예요. 지금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육체예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영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락방 오셨을 때 어떻게 했죠? 부활하신 이후에 문들이 닫히고 다 닫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체라고 하는 말은 영과 같을 때가 있고 이 물질과 같을 때가 있고 하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산 소망.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거듭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3절 4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그러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산 소망에 대한 말씀의 중심으로 이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부활을 우리는 기다려요. 그런데 우리 몸이 어떤 몸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도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눈물도 없어요. 영원토록 우리들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부활하면은 부활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몸으로 부활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가끔 상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 몸이 부활해서 부활체가 되면은 슈퍼맨만큼 힘이 있을까? 그런 능력이 있을까? 더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슈퍼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슈퍼맨보다 더 힘있고 능력이 있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 파워라고 하는 힘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죠. 분명한 것은 하나 있어요. 절대로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센지는 모르겠지만 피곤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힘이 얼마나 세? 뭐 그런 말씀은 없으니까 이제 그냥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이 분명하다면 기대감도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얻을 것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게 무엇이고 앞으로 받을 게 뭔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들은 그걸 준비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몸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도 앞으로 주실 것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4절에 그랬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신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세 번째는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심 됐어요. 첫째로는 의롭다 하시고 얻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두 번째죠. 세 번째로는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영광이 부활체로서 얼마나 영광이 빛이 강하다고 했어요. 그 중동에서 정오의 햇빛은요 엄청나요. 그런데 그 햇빛보다 7배가 강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했죠? 눈이 한꺼풀 씌워졌죠.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아마 이 바울 사도의 눈도 실명했을 것 같아요. 비닐 같은 것들로 이렇게 덮어줬다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얼마나 밝으면은 그랬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이 빛나시는 영광을 입으신 분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인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문화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달라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재능이에요, 재능.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재능이 있어요. 재능은 다 달라요. 그러나 문화 비유는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줬어요. 그리고 그 10명의 종에게 장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죠.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회계를 하는 거예요.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긴 종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제가 한 문화를 받았는데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많은 것을 내가 맡기겠다. 너는 10골 권세를 차지해라.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한 종이 왔어요. 주인님,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하죠? 잘했다. 너는 5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아라. 그러니까 각 종들이 와서 자기가 남긴 문화를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 문화를 남길 때마다 주인은 어떻게 했죠? 한 고을씩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한 문화에 대해서 한 고을.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이 고을이라는 말을, 이 고을 군자를 쓰는 것이 많아요. 옛날 말, 지금도 있지만 군수. 여러분들, 군수 되는 것이 쉬운가요? 요즘에는 투표해서 군수 되는 그런 일이지만 옛날 같으면 군수 정도 되면은 굉장한 벼슬이죠. 그렇죠. 군수가 굉장한 권세예요. 근데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5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라면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고을 문자를 쓸 수도 있지만은 그 옛날 같으면은 한 성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성이. 그러니까 이 작은 지역에 왕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분봉왕이라고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황제가 있고 중국식으로 하면 제후들이 있어요. 제후들이 사실은 그 지역의 왕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왕 노릇을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5골을 다스릴 수 있는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자기 실력대로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어떤 믿음 생활입니까? 어떤 문화 장사일까? 자, 제가 깨달은 바로는 이 문화 장사는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씨를 주셔요. 그래서 그 씨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믿음의 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닮아져 가는 것. 얼마만큼 닮아졌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죠.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이 믿음 생활이 어떤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런 것이 믿음 생활 맞아요. 그것도 돼요. 그러나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만큼 더 귀한 것이 있겠는가? 이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자기를 닮은 사람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안 닮은 사람 좋아하실까요? 자기를 많이 닮은 사람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조금 닮은 사람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부모로서 자식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는가? 자기를 닮은 그 자녀들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에서는 그 아버지가 좋아해요.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가 좋아해요. 왜 그럴까? 아마도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좋아한 것 같아요. 활동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닮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 자연계시예요. 그 부모를 보면은 자식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자연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10골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5골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2골을 보세요. 하여간 자기 문화장사 한 만큼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에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을 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쌓아 두었던 사람이 와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 것을 빼앗아요. 빼앗아서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줘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은 10문화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주인이 이야기하죠?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본다면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떤 그런 영광을 더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받는 그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죠.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신학을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신학의 어떤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건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냐면 회개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그 속에는 이 사죄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죄 용서의 적극적인 은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의 적극적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에요, 기업. 자,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은 아들로서 부모로부터 받는 게 뭐가 있죠? 기업이 있죠, 기업.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보통 이 양자, 양자 드리는 것을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자기의 기업을 그 양자한테는 잘 안 주려고 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요, 자기의 딸들이 있고요, 양아들 들여오면요, 딸들한테 더 많이 주지 양자한테 많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아들이라고 삼아줘서 아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고 똑같이 물려준다면요, 그건 진짜 아들이죠. 진짜 아들이 진짜 아들. 기업을 똑같이 준다고 하는 것은 진짜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업을 주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앞으로 받을 은혜가 있어요. 그 받을 은혜는 우리들이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사도들의 어떤 특성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할 때에 뭐라 하냐면 소망의 사도라 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믿음 생활들을 잘 하도록.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칭찬과 또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